아멘. 오늘 2022년 부활절인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주간 부활주일이에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1년 365일 매주간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매일매일 매주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시작한 지 이제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4월 셋째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나간 3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우리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르투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참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아르투시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셨는가?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피 바른 자만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이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전 세계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우리 장로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안 바뀌어요. 왜 이 땅에 그럼 전쟁이 있느냐?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요. 왜 코로나는 지금 안 끝나느냐? 뭐 이제 규제가 내일부터인가 이제 해제된다 하는데 왜 코로나는 있느냐?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이 반복되느냐? 왜 이 땅에 고통이 연속으로 막 닥치느냐?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에 가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데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갱신시키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 지키고 또 7대 제사 언약궤 모실 성막, 그 성막 중심으로, 이게 성막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자식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언약궤 모실 교회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절대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셨습니까? 그 몰아붙인 거거든요. 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살 수 없는 이제 광야로 몰아쳐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도록.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일곱 제사입니다. 언약궤 모실 성막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가 우습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언약궤 모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잖아요. 흑암 저주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재앙을 못 막잖아요. 어저께 잠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뭔 방송이 나오더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장로님 집안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가 무당 딸이요. 그래서 속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이, 엄마 신이 딸에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와서 막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 안 나가. 그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된 거야. 속이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장로님 가정이 쩔쩔매요. 귀신 들린 그 며느리가 더 세요.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또 합세해가지고 막,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흑암 세력의 그 실체를 모르면요 집니다. 조롱거리 됩니다. 그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당이 세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들 그 신랑이 그 차려놓은 그 신방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매 새벽마다 운동하러 간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때려부시려고 했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가 귀신에게 쩔쩔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깨보신 성전 내서 응답받아라. 이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가문을 살려라. 자녀에게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라. 사단에게 속히지 않도록 해라. 사단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열방 성격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믿지 말고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지 말고 아이 잘 되겠지. 아이고 앞으로 뭐 나라도 잘 되겠지. 응? 뭐가 그냥 응?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말고 막연한 맹목적 믿음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을 소유해라. 어떻게 믿으면 잘 믿습니까? 세게 믿을 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믿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막 큰 소리 치자. 옛날에 우리가 길거리 갈 때 막 무서우니까 큰 소리 치고 막 노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가려면 무서우니까 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크게 하고. 그거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세게 믿을 것도 없어요. 열심히 믿을 것도 없어요. 뭔 열심히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열심히 믿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내 아버지 엄마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 저주팔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여론 따라가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믿지 말아라. 권력, 힘 있다고 권력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뭐 공무원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처럼 믿어지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권력을 믿으면 안 돼. 부모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부모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는 왜 그래? 왜 우리 부모는 무능해?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해? 그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뭐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적인 것을 공급해 줄 뿐이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믿고 권력을 믿고 부모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자는 광야 간조한 것 메마른 땅 좋은 질에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말라 비틀어져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마르지 않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강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가 산에 있지 않고 항상 강가에 있잖아요. 성경에 뭐 버드나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드나무처럼 강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 왜?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다. 우리는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건요 매일 해야 돼요. 매주간 해야 돼. 아이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또가 아니에요. 왜 매일 매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매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해요. 그게 24시예요. 왜 매주 매 시간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합니까? 마귀는요 자빠져자지도 않고 자빠져지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를 공격하는 거지. 예?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권력자를 겁내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열심히 안 다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돼. 이건요 반복이 아니에요. 이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고 이걸 고백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아 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는데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은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김하은 목사만큼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돼. 응? 쪽팔리잖아요. 어찌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 앞에 쩔쩔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고 당당하게 여러분 가문의 우상을 깨뜨리세요. 제사를 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인데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질질 매지 마세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마는 복음 모르고 알콩달콩 살아보세요. 복음 모르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난 당신 없으면 죽어도 못 살아 해보세요. 얼마까지 가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건 저주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했으니까.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를 모신 성전 중심으로 갔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이 증명되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증거요, 증거. 성경의 증거일 뿐만 아니고 역사의 증거예요. 언약을 바로 알고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이 언약을 복음을 증거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는 하나님이요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러시아 깡통이잖아요. 러시아가 굉장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응? 공산주의의 결말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소유했다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깡통이요, 깡통. 다 날아가. 다 잡아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혈육 아니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교회는요, 내 생각 없애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은 천지 차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고백하니까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쭉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다 그래서 간했다. 간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막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집,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것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어찌해서 여러분 부모의 그 대물림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자기 가문의 단점을 알아.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아버지를 따라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돼. 가문을 따라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등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의지해야지 여러분 헛된 것 그걸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그것 따라가다가 낭패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오해예요. 복음의 오해. 복음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와 동등 선상에 둡니다. 그 이제 예수님도 그 많은 성자 가운데 한 분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석가나 공자나 이런 마호메트 같은 이런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를 알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난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게 하셨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많은 임금들, 이 땅에 많은 영웅들, 이 땅에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너희의 본 바, 너희들이 아는 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였으나 알지 못했고,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뭐예요? 머리 좋다 하는 사람, 나 능력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부모만 의지하는. 어린아이는요 오직 부모예요. 부모. 에? 우리 예수도 보면요 엄마. 우리 찬욱이도 엄마 하다가 엄마가 어디 외국 가는데 엄마 그리워하면서 엄마 옷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엄마 옷 끌어안고 자. 엄마가 그리워. 오직 엄마요. 근데 우리 찬욱이가 좀 크니까요 예, 친구 찾아요. 좀 크니까. 그 의미예요. 어린아이는요 오직 엄마요. 오직 부모요.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자에게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이 되고. 이게 세계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삐뚤어진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역사관 가지고 역사를 보고. 안 돼요.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 갈렙이요, 하나님이 나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목사로 장로로 세운 이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앉히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열방성경의 장로로 세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로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갈렙은 안 거요. 안악산지. 내 비록 나이가 80이라도 40대 그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공부하는 이유, 결혼의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결혼해요? 결혼한다 안 한다 말하지 마세요. 결혼도요 후대를 낳아가지고 신시대에 렘넌트로 키우자,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이고 결혼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결혼도 렘넌트 세우는 일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에, 돈 버는 이유도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이유, 교회 이유, 우리 교회 이유. 많은 교회가, 이 지역에도 교회 많잖아요. 왜 많은 교회 있는데 왜 또 이 교회입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아르투시를 세워야 됩니까? 왜 아르투시 세워야 돼요? 이것만도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교센터,
어제도 이광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이런 시국 속에 우간다, 콩고, 지금 전국이 불안한데도 홍고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신학교 렘넌트 하지요, 에집트 가지요, 이스라엘도 가고, 이게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어저께는요, 이게 뭐 코로나인지는 몰라도 반 죽다 살아났어 또. 그럼 또 깨나가지고 또 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으로 선교사님은 지금 최오지에서요, 지금 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에요? 김 목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올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땅에 교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배경,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몸만 하면요,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이 땅에서 밥이나 실컷 잡수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인간은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얽힐 것이라 그랬지요. 남자의 후손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응? 하나님의 인격, 성품, 본질,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저편에 계시고 이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이게요,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지금도 살아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요. 보좌의 축복을, 그 열쇠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24시 누려라. 24시 쉬지 말고 누려라. 여러분, 이 비밀을 24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 대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예요. 여러분부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만 되면 돼요. 남편 핑계대지 마세요. 자식 핑계대지 마세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교회. 진짜 교회는요, 언약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언약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요, 열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그 문을 가지고 여는 것이다. 그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축복으로만 우리가 앞으로 237 5천 종족 후대에 언약 전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이들을 훈련시킬 아래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여기 가봅니다. 교인들이 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감도가 나오는데, 아이고 저게 되겠어, 저거. 아이고 우리 주제에 저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자, 매일 저는 가봅니다. 매일 가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지금 이제 시공사에서 인허가가 떨어지면 올 연말이면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집은요, 돈만 있으면 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돈 가지고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지는 거예요. 기도로.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 아프리카의 중요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훈련시킬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로 하는 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빡시게, 이건 빡시게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가 남은, 저는 여기에 이제 올인할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남은 생을 올인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천국 가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너 뭐 했어? 아이고 놀다 왔습니다. 이 땅에서 놀다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알아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올바른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이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